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백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이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지지 못하였느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고통도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덕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고 헌금 기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날 새벽에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피로가 앞두고 귀한 동성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교회가 계속하여 연분홍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대로 고통도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에게 하나님 귀한 대접을 하는 가정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장 가까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천주교회가 바라보는 이제 세계관, 그리스 정교회가 바라보는 세계관, 우리 기독교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 정교회나 또 러시아 정교회, 지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한민족이거든요. 슬라브족이라는 한 족속이에요. 한 족속이라고요.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도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라고 이게. 예? 그런데 둘이가 싸워요. 둘이가 싸우고 있다고 지금 죽기 살기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가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 정교회는 그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예? 이 정교회라는 쪽은요,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세계관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정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왜?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 모양도 아주 정교회 교회 모습은 특이합니다. 가톨릭이라는 교회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교회사를 보면 힐리 브란트 그리고리 7세 때 넘어오면서부터 교황이라는 제도가 발전합니다. 교황이 있어요. 이 교황은 모든 천주교회의 단일 교회의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수제자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본다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베드로거든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길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천주교는 사도 베드로가 교황의 권한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신부가 사제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천주교에서의 교회로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지만 천주교회 안에 들어가면 고해소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듣고 네 죄 사한다. 그리고 가서 주기도문 100번 하고 뭐 성모성하고 그리고 좋은 일도 해라.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해라고 설명을 하고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인 사람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목사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목사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목사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그러니까 이게 보는 세계관이 다르다. 천주교는 사제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다는 것을 성경 한마디로 반박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성경 중심이고 가톨릭이라는 천주교회는 조직 중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나라가 따로 있어요. 천주교 나라가 가톨릭에 거기 우리나라에 대사도 와 있어요. 조그만하지만 이탈리아 나라 안에 바티칸이란 작은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와 기독교가 비슷한 거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제도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세계관이 뭐냐? 철저히 성경 중심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나는 천주교회에서 뭐 평신도가 신부님에게 뭐 어떻게 막 달라두고 뭐 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제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인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가장 기준이 뭐냐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욥이 한 가지 착각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단히 잘 아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맹점이 뭐냐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코로나 오니까 나오지도 않고, 뭐 바람 불어도 안 나오고, 비 오도 안 오고, 눈 오도 안 오고, 그저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구원으로부터의 출발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확실하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나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기독교는 출발한다니까. 아까 천주교 그리스 정교회는요 다른 거예요.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는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욥이 지금 까닭 없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욥이 그 많은 재산, 성경대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나귀가 500결이, 종들도 많았고 자식도 많았는데 자식 다 죽어버려요. 양, 낙타, 소, 모든 것이 깡그리, 종들도 죽고 하는 차례대로. 그리고 본인도 몸이 아파서 이제 가죽만 남았다. 이 상황이 왔을 때에 욥이 어제 새벽기도에 담보물을 주소서, 이제 죽는 것만 남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담보물을 달라고 그래요. 욥의 담보물은 이제 무엇인가를, 마지막 고통도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한다. 그러면 욥이 한번 보세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욥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몇이 있어요. 첫째, 사람이 아니죠. 욥이 이런 고통을 받는 걸 아는 분이 첫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맞죠? 사탄하고 하나님이,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하나님 아시고, 또 누가 알죠? 사탄이 알고.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지금 대화를 해가지고 이런 고난이 왔으니까. 또 누가 알죠?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아멘.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 본인 자체 욥이 모르는 거예요. 또 욥의 친구들, 소발, 빌닷, 엘리바스,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친한 사이예요. 욥을 위해서 막 일주일 보름씩 금식기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 있어도 지금 친한 친구가 기도 제목이 있다 해서 나 위하여 기도 좀 해줘, 나를 위해 기도해줘 하는데, 어지간히 가까운 사이 아니면은 2주씩 그를 위해서 금식기도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잘 없잖아요.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2주간 금식을 하는 엘리바스가 뭐라 하냐면, 이 사건 전말을 모르니까요, 고통도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이야기해봐. 까다롭 없이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할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너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이야기해.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욥의 대답이 뭐냐면요, 너는 나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진짜 큰 고난이 내게 찾아오면요, 어떤 거로도 위로가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어떤 상황이 오는데 자기 보고 숨겨놓은 죄 있느냐고 자꾸 물으니까 욥이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욥이 이제 신앙생활의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욥이 38장으로 넘어오면서 욥기 마무리 42장 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나도 이거 욥기만 100독을 넘게 읽은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랬죠. 그저께 어떤 서울구치소에 찾아온 어머니가 아들이 그 서울구치소에 있어서 한겨울 내에 내 냉방에 그 정말 지위나 삶이 괜찮은 분이 자식 위하여 냉방에 한겨울을 지내고 욥기를 100독 이상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다더라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고. 그 아들이요, 교도소 가서 예수 믿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걸 오늘날 우리말로 얘기하면 전화위복이에요. 진짜 이제 예수로 거듭난 거예요. 난 무슨 제명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이 욥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한 염소가 새끼 치는 것을 내가 네가 아느냐? 오늘 이 질문이 이제 38장의 질문이 시작되는 건데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또 질문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얻었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랑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거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땅 만들고 여기는 바다 만들고 여기는 산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어떻게 했는 거 네가 아냐?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전지전능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보면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몇 가지 하는지 아시는 분? 이거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오늘 낮에 커피를 사드리겠어요. 전국 교회에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물어봤다. 아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딱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이야 놀랐네. 이분은 진짜 깊이 성경 조직 공부를 해본 사람이에요. 몇 가지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90가지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도 답변을 못해.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래도 자꾸 물어도 욥은요 계속 물어도 욥은 하나님 아는 것을 착각하다가 드디어 욥이 모르겠습니다. 39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한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걸 낳을 때를 네가 아느냐? 모르는 것만 물으신다고. 90가지 질문에 욥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번쩍 손드는 때가 언제냐? 40장 한번 성경을 찾아주세요. 40장 1절로 5절, 욥기서 40장 1절로 5절. 자,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여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우리로 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난 무지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또박또박 대답하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69번째예요. 욥이 드디어 번쩍 손드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오는 이 맹점, 고통도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한다. 왜 이게 이런 게 왔는가? 이거 앞에 나에게 닥쳐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경 말씀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통도 욥이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가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엄청난 인간으로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무지하구나. 아는 것이 별로 없구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도 깨달은 것이요. 네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내일 일은 너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뭐 지하 주차장에 물이 돌아가지고 갑자기 방송하니까 들어갔다가 재난을 당한 사람, 그렇게 될 줄 아는 사람이면 들어가겠어요? 갑자기 일어나는 우리나라에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인 줄 아세요? 수년 전에는 통계가요 10,000명 가까이 됐어요. 지금 줄여지고 뭐 CCTV 달고 해도요 1년에 지금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요 부지기수예요. 다치는 거 하고 보험사 나온 건 다치는 거 하고 아마 10만 명 됩니다. 여러분 1년에.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루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숨쉬고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욥은 이제 무지한 이치로 깨닫게 되자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고통도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된다. 개척교회 할 때인데 지하에 개척교회 보니까 뭣도 모르고 교계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붙들려 와가 신학교 신학대학원 올라가자마자 개척을 했어요. 방에서. 누가 오라는 교육전도사로 오라는 데도 없으니까 방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참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이었어요. 그래 이제 개척교회 할 때인데 그랬어요. 이야 이거 힘들다.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36, 37 때는 신학교 갔으니까. 그것도 뭐 신학교에 가가 교육전도사 써달라고 1억서 내니까 오라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선생 경력만 잔뜩인데 아무도 쓸 사람이 없어요. 전도사를 쓸 사람이 없어요. 교육전도사는요, 예? 나이도 어리고 나긋나긋하고 말 잘 들을 그런 것을 주일학교 이런 거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이제 교육전도사 뽑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근데 나이도 들었고 선생 경력만 잔뜩 있고 뭐 이러니 이거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생각하니 당연한 건데 창피스럽게 교육전도사 해달라고 사실 1억서를 13통을 냈는데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어가 방에서 개척했어요. 입학하자마자 신학대학원 입학하자마자 할 수 없이 방에서 이제 이 신학교 왔으니까 어떻게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는 우리 집 사람 아들 딸 4살짜리 2살짜리 우리 집 사람 앉혀놓고 우리 집은 오늘은 어느 교회 가느냐 오늘 갈 데 없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가보니까 교회가 뭐냐면 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게 교회라 하던데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예배 드린다. 이게 우리 교회의 시작이에요. 4살짜리 2살짜리 앉혀놓고 구역 예배 드리듯이 쭈그려 앉아서 예배는 못 드리니까 방 안에서 4살짜리 2살짜리 앉혀놓고 TV 다이를 앞으로 내밀고 성경책을 얹어놓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느니라 소리 지르. 우리 4살짜리 아들놈이 아빠 왜 이리 소리쳤거든. 원래 설교는 소리치며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누구 있다고 소리치냐요. 너 있잖아. 왜 내한테 소리치냐고. 일어나가지고 4살짜리가 무슨 철이 있겠어요. 왔다 갔다 앉아 하니 못 앉아 그러더라. 이래가지고 시작한 교회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기가 막힌다고 이게. 근데 하나님은 은혜라는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다 안다고 교만하면 언제나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지하 교회를 할 때인데 와 신학대학원 공부한다고 따라가는데 이것도 죽을 지경이고 막 앞에 보니까 서울대 연고대 나온 이런 애들이 막 뭐 1등짜리들부터 막 앞에서 거기다가 매주 또 퀴즈 시험 치지. 이야 자존심은 강해서 그래도 내가 명색이 선생인데 이거 따라가려고 공부 따라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집에 오면 개척교회지. 와 신경을 쓰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학교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 마지막 시험 치고 나니까 위가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신경성 위궤양. 예? 계속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안수를 몇 번 했겠어요. 낫게 해주옵소서. 너무 소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이 신경성 위궤양에 제일 좋은 약이 뭐냐면요 잔탁이라는 약이 있어요. 잔탁을 아무리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거치는 동안 아무래도 안 나. 그래가지고 더 좋은 약이 없느냐 하니까 아주 독일에서 개발했다는 아주 이제 우리나라 그 하고 이렇게 약이 있는데 파모디틴이라는 약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약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파모디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8시간 동안 괜찮아요. 통증 위에 통증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하도 아프니까 큰 파모디틴 굵은 약을 먹으면 24시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를 다 따라하고 이제 강도사 고시 끝나고 하니까 이게 견디다가 못해가 위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나는 몰랐는 거예요. 지하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딱 나오는데 막 갑자기 땅이 울렁울렁울렁하고 막 빌딩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욥하고 똑같이 착각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가 나오니까 빌딩도 춤을 추고 땅도 춤을 추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니까 어지러워 그런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한 게 틀림없어요. 근데 화장실에 갔더니 계속해서 혈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욱 하니까 피가 넘어오네. 우리 집 사람이 보더니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안에 위가 터졌구나.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빨리 병원에 가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 꿈을 주는 목회자를 시작해서 이 17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며 했느냐? 이유가 여기 중에 하나예요. 개척교회 해보니까 소망이 없더라고. 소망이 없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너무너무 이 안 보이는 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목사님을 진짜 존경해요. 나는 이 길을 걸어오면서 교단이 못하는 걸 나도 교단이 못하는 걸 우리 대교단인데 대교단이 못하는 것을 뽑아 들어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17년째. 이야 구멍이 뚫린 거예요. 교회 가라 병원에 가라고 난리인데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러고 어디로 갔겠어요? 목사는 갈 때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시 이제 지하 교회에 가가지고 엎드렸어요. 서름, 고통, 내가 뭐가 모자라는 건가? 여러 가지로 다 밀려오는, 또 그 당시에 우리 가정에서는 나를 미친놈 취급하니까, 5대를 메웠던 우리 처갓집은 근심 어린, 개척교회를 하니까 근심 어린 눈빛으로 보고 있고, 또 목회자라는 삶을 여러분이 안 살아봐서 그렇지 비교당하는 거, 비교를 당하는 자체가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나도 병원에 가야 되는 걸 알지만 다시 강대상 앞에 엎드렸어요. 내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막 기도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내가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해놔놓고 내가 그냥 나가니까 이게 어디로 갔냐 따라와 보니까 또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라고 남편이라는 게, 목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낫게 하든지 데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니까 우리 집 사람이 기절초풍한 거예요. 또 그래가 기도 끝나니까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아무도 없는 지하교회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 하는 게 어딨냐는 거예요. 데려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이 사람아, 가는 사람이 뭐 남 생각할 여가 어딨냐 이랬더니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 또 부부 싸움까지 했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피는 넘어오고 막. 근데 가는 사람이 남 걱정할 거가 어딨냐 하니까 우리가 남이냐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아픈 데다가 부부 싸움까지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얹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시라고 엉엉 우니까 이야, 피가 멈춘 거예요. 피가 멈췄다니까. 그러니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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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기하게 자동으로 피가 멈추면서 혈변도 사라지고 위에 고였던 피도 넘어오는 게 없어졌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노예가 벌떡 일어나서 이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냐? 되고 말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야. 그리고 10년이 흐른 후에 건강 진단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내 위장이 이게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는 요즘에 이제는 계속해서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럴 때가 없을 때인데 내가 내 위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제 잘 아는 병원에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조카가 의사라서 이야기를 해가 가서 이제 대학 병원에 부탁을 해가 내시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경하는데 이래요. 그 수면 내시경 할 겁니까? 아니 수면 내시경 아니고 정신 똑바로 해가 내시경 하되 내가 좀 볼 수 있게 해다오. 힘들 텐데요. 그거 힘듭니다. 요즘은 이제 그 내시경 줄이 가늘지만 그때만 해도 이만큼 굵을 때거든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회도 하는데 그걸 못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 관계 없으니까 여봐 이랬다고. 그러니까 돼지 잡듯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내시경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아주 굵은 하면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막 붉은 게 막 보이고 안으로 막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를 내 쪽으로 돌리라고 돌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를 보니까 막 들어가는데 번쩍 하면 보니까 이야, 그 붉은 위 벽에 하얀 반점이 있어요. 하얀 반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내과 과장이 뭐라 하냐면 이야, 이거 전에 큰 출혈이 있었는 거네요. 근데 이 희한하게 이렇게 싹 미장을 하듯이 싹 깨끗하게졌다. 신기하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나는 다 보고 다 들었으니까 이제 구멍은 하나님이 메우셨구나. 빨리 빼라고 소리 지르니까 이 사람들은 뭔지 다 봤는데 더 죽겠는데 이제 빨리 빼라 해가지고 빼내고 내가 돌아 나오면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고통도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오늘 욥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 하나도 모르겠다는 것을 스스로 입으로 무죄한 자가 이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자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예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여러분 생애에 복원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자자손손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